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목요일 날 오후에 백신을 맞으셨습니다. 몸이 괜찮으셨는데 어제 저녁에 약간의 몸살기가 오셔서 좀 쉬셔야 내일 주일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늘 힘쓰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종 주님께서 늘 주님의 그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질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질투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성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 다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질투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여러분 질투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할까? 왜 질투할까? 여러분 질투할 때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친한 두 명의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두 집사님끼리 너무 친한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친한 것 같아요. 뭔가 나만 빼고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감정이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죠. 이게 바로 질투입니다. 이 질투라는 것을 보면요, 집에서도 가족보다 나를 챙기지 않는 것, 가족을 더 챙기는 것, 뭔가 나를 좀 뒤로 생각할 때 질투심이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보면요, 둘째가 태어나면 첫 아이는 질투심이 생긴다 그래요. 자신이 받던 모든 사랑이 둘째에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사위로서는 큰 사위이기도 하고 첫 사위이기도 해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가 4개월 동안 시간을 이제 저희 가족과 또 저희 처가 식구들, 부모님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지금 열심히 사랑을 드리기도 하지만 열심히 사랑도 받자. 왜냐하면 처제가 있거든요. 처제에게 신랑이 생기면 둘째 사위가 생기면 내 사랑은 이제 나눠지겠지. 지금이 다 받을 시간이야 하고서 열심히 받으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겠죠. 그때 가면 질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질투라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지 않죠. 질투하게 되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질투라는 단어조차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은 단어들을 다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질투하는 하나님. 누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누구라고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는 하나님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또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실까? 여러분이 질투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 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곧 엘카나예요. 엘카나. 이 카나라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37장 3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 카나, 질투와 단어와 똑같이 쓰인 이 카나라는 단어가 바로 열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질투가 나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도 봐야 하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질투라고 우리는 좀 생각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열심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열심을 나타내신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면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떨리지 않아. 두근거림이 없어져. 이것이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좀 열심히 달라진 것 뿐이에요. 표현이 달라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4년 차가 되어 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올해 이제 50년이 되세요. 금혼이 되시는 거잖아요. 다 알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까요? 사랑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열심히 싣게 되면요,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이 카나라는 단어, 열심, 질투, 이 단어는요, 바로 이 결혼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카나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 한쪽이 불충하고 속이며 가정을 파괴하는 짓을 할 때 다른 한쪽이 느끼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질투. 이것을 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의 상징적인 비유로 보면, 은유로 보면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하죠? 신랑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뭐죠? 신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이 없이도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바로 질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는 좀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무엇 때문에 서운하다고 느낍니까? 내가 우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기고, 나보다 더 자식을 챙기고, 나보다 직장 동료를 챙기고, 나보다 이웃을 챙길 때 굉장히 서운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면 순서가 바뀐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요, 집에서요, 3순위예요. 1위는 자식이고 2위는 애완견, 애완묘, 그리고 제가 3위입니다. 라고 말해요. 서운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지금 제가 성경 통독을 몇몇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지금 읽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이 옵니다. 목사님,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말씀하시는데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돼지가 있어요. 지금 삼겹살을 먹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세요. 최근에 어떤 또 질문을 받았냐면요, 할아버지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이 말이 과연 이 말씀을 볼 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상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줬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이 너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겁니까?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위하여 일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나를 위하여 돈을 벌고, 나를 위하여 교회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일하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빨리 일하셔야지 뭐 하십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엔 우리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요, 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worship 또는 service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교만함.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때로는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했는가? 하나님만을 섬겼는가? 제 자신조차도 이것에 대해 아니요, 저는 하나님만 섬겼어요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되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필요합니다. 어제 복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지금 복권이 900만, 굉장히 숫자가 많이 높아졌는데 어저께 당첨, 어저께로 알고 있어요.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면서 괜히 관심이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것을 만약에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요, 하나님 11조 드리고요, 건축원금 드리고요, 선교금 드리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벌써 제 마음에 그냥 결국엔 저를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직 영광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100%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는요, 하나님을 99.9% 사랑하고요, 세상을 0.01% 사랑하는 거, 이거 괜찮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보, 당신을 99.9% 사랑해. 하지만 나는 이 옆집 여자 0.01% 사랑하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이해가 됩니까? 절대 이해 못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99.9% 사랑하고 세상을 0.01%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100%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하는 것은 결국엔 사랑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을 사랑하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죄예요. 하하가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그가 지은 죄지만요, 그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긴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질투와 열심이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열심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열심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를 향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나의 신앙,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정말 주님 앞에서 맞는지, 지금 온전한지,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의 열심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참 좋은 것들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그 열심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무엇으로 하나님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연 나는 내 스스로는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열심으로 주님 찬양하고 있는가,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열심으로 내 신앙이 죽지 않기 위해, 내 영이 죽지 않기 위해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이것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100%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제일장로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그 모든 말씀마다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눈물을 내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축복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